안녕하십니까. 리드바이블 위바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백광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정통신앙 4번째 시간입니다. 5강좌를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고 4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이단과 사설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이 또한 그러한 이단 사설 중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아직도 앙망하는 자들이 많은데, 절대로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십니다. 이제는 심판주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 중에서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맨 마지막 11절에 제가 밑줄 칠 부분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을 잘 붙들어 두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떤 중심을 잡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많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많이 공부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이단과 사설들, 사이비들의 어떤 주장과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런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사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2절, 물론 그 이유까지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종말론을 공부할 때는 다니엘서,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그리고 계시록,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물론 다른 것도 베드로후서도 있고 그러지만, 이런 이 네 가지를 딱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종말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딱 뼈대를 잡을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데살로니가후서, 계시록,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을 잘 공부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라고 그러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2절까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 너희들에게 간절히 요구한다. 제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이 강림은 뭡니까? 재림이죠. 초림이 아닙니다.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아니라 강림, 다시 말하면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서 예수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천국 총회다, 뭐 이런 거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셨죠? 천국에 대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유혹하고 이단들이, 그리고 사이비들의 사설과 이론과 주장들이 얼마나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느냐면,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그리고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를 혼란케 하는 세 가지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영의 활동이고, 그리고 말이 어떤 능수능란한, 정말 우리가 그 말이 혹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이 진짜인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아주 능력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다시 말하면 문서죠. 이 편지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글로 적혀 있는 문서인데, 이것은 뭐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잡지라든지, 아니면 또한 조그마한 팜플렛이라든지 뭐 편지 같은 것,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단들의 어떤 주장과 사설들을 굉장히 전파하는 이러한 어떤 혼란이 난무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오늘 여기 2절 안에까지는 되 있지 않았지만 뒤에 3절 4절에 넘어가 보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시동심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동심하지 아니할 것,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을 넘어가 보면 거기에 미혹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단들, 그리고 사이비들의 그런 어떤 아주 악한 사설들, 그리고 그들의 주장과 이론들에 대해서, 물론 그들을 다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을 배울 필요 없이 우리의 중심을 딱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사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말과 글과 영의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의 활동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웬만해서는 이 영의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성도라 할지라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나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해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동의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영의 활동 정말로 우리가 그냥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의 역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미혹들,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만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이 바로 영의 활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령의 활동입니다. 영의 활동이 정말로 성령의 활동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미혹받지 말라라고 결코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적극 동참하라고 그랬을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라라고 했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정말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의지, 성경에 대한 어떤 성경 공부와 성경 읽기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 지금 현재 아마 미국에서는 이거 impartation이라고 하는 거, 성령을 분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그 미혹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한 10여 년 전에는 무슨 빈야드 운동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빈야드 운동 예배를 드리다가 거룩한 웃음을 웃고 막 하는 거 정말 웃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웃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백만 원을 들여서 미국으로 유학의 세미나를 참석했다가 오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그런 운동을 하셨던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절대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빈야드 운동, 거룩한 웃음 없었잖아요. 물론 빈야드 운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해서 주신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부정한 것이 아니고 거부합니다. 왜?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없어요. 또 임파테이션, 성령을 분양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 많잖아요. 이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 말이죠. 신사도 운동. 요즘에 이제 12사도의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그 후시대의 신사도의 시대다. 그래서 많은 어떤 성령의 역사를 이뤄가지고 무슨 성령이 불이 들어간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전부 천국 입신을 한다라고 그러고, 이러한 성령 분양 임파테이션 하는 이러한 내용들로 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이러한 어떤 영적인 활동들, 이 종교적으로 영적인 그리고 예배를 빙자한 이런 내용들 절대로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좀 안타깝죠. 이러한 일들 없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런 것을 임파테이션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곤란합니다만은 어쨌든지 이런 영적인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런 어떤 역사는 오직 하나님만, 성령의 역사만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한 영의 활동은 또한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으로서는 알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어떤 영역, 영적인 어떤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인간은 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씀을 했는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걸 오해하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영이 아니고 육신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육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영의 존재는 아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나요? 완전히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기능은 있죠.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기능. 그래서 영이 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은 영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내용들을 인간이 뭘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은혜를 주실 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반적인 지금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은혜에서 영을 볼 수 있고 천사를 볼 수 있고 귀신을 볼 수 있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는 어떤 이런 영권을 그런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성도들은 이 영의 활동을 결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영의 활동을 알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3대 권능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3대 권능이 뭡니까? 창세기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뭘 했을까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3대 축복, 3대 권능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똑같은 것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그리고 7절까지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씩 파송 보내시면서 너희들에게 가면서 모든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연약한 것과 질병들을 뭐라 다스리고 고치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보면 너희들이 가면서 천국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창세기의 3대 권능과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3대 권능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창세기에 있는 3대 권능은 영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영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것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10장에 와보면 이것이 영적인 내용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내용으로 이것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통치,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권세거든요. 그래서 귀신까지 전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고 또한 인간의 모든 육신에 연약한 것과 질병들 이런 것들을 고치라 이런 것도 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다 똑같은 내용이 들겠죠.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한 것은 가면서 천국을 전파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연관을 지어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전체가 다 신약에서는 영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인간은 바로 그런 영적인 영계까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능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어떤 기능까지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죠.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한다면 인간이 영계에 들여다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단과 그 사수인들의 악령과 귀신들이라고 그러죠. 이 역사는 더욱 강력하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고 신앙을 흐트러 놓을 것이고 혼란케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라도 유혹하여 멸망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하셨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가장 강력한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영적인 내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서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 본론으로 데려와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까 제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현실적이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현실적이고 그것이 사실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처음 사도행전 1장 11절을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재림하신다, 현실적으로 육체로 말미암아 그대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적인 사실적인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빗나가고 조금 어긋나가고 다른 어떤 주장을 하는 그래서 이런 허황된 이론과 주장이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 성도들은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거 절대로 필요한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거 철칙입니다. 정통신학은 철칙입니다. 결코 우리가 양보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조금만 빗나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한 천사들의 전제 조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11절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했습니다. 물론 육체가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 제 몸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썩어질 육체, 물질적인 육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육체는 이런 죽으면 썩어질 어떤 물질적인 육체가 아니라 영화체, 부활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육신의 모양을 가진 그 부활체로서 우리도 이제 이후에 천국에 가서는 부활체가 다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이 부활체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그 증거를 했습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지금 승천하는 걸 보았느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말이에요. 그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이 말. 이 그대로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러한 예수님을 올라가심을 본 그 육신으로 올라가신 본 그 육신 그대로 온다라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오늘날 상당수 많은 이단과 사설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육체적이 아니라 이미 영체적으로 1914년도에 이미 세상에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주장해 가신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때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이런 내용으로 거기에 비유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미 1914년도에 재림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 단체들도 있습니다.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재림하는 것이 재림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인격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않고 욕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오로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심성, 예수님의 그 심성, 그 마음을 본받아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인격화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재림이다 라고 말하는 신신하게 주장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론들 절대로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되겠잖아요.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육체로 다시 재림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정통신앙의 철칙입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반복을 드립니다. 이것 또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천사들이 방금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재림을 언급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홀이라도 오그러짐이 없을 것입니다. 왜? 성경은 홀이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쭉 가면 3절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되겠다. 아버지 있는 곳으로 다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한 근심이 많았죠.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 말이에요. 3년 동안 이렇게 그 시체말로 하면 뭐 집도 절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을 쫓은 3년 동안의 모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3년 동안 쫓았으면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하다못해 동장 자리 하나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같았으면 족장 자리라도 하나 어떤 마을에 족장이라도 하나 자리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 생각에는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허망이죠. 그 황당한 마음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었느냐?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쭉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3절에 가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하시잖아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약속으로 절대로 믿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홀이라도 1.1억이라도 어그러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잖아요.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억이라도 단 한 점이라도 어그러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구약과 신약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정통신학 마지막 5번째 시간에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구약이라고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구약이라고 버릴 수 없습니다. 구약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예언의 내용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다 할지라도 이런 내용들이 조금 지켜가기가 상당히 그렇게 용이하거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언급했던 이러저러한 이단들의 어떤 주장과 그 이론들 또한 사이비 단체들의 수없이 많은 이러한 사설들이 정통신앙을 공격하고 그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통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은 다 지옥에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새로운 정말로 정통적인 신앙, 이만희가 어떤 정말 하나님의 온전히 이게 감춰진 거 아니라 이제 풀어진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정통신앙을 믿지 못하게 하고 정통신앙에서 빼내는 이런 사단의 유혹들과 사단의 어떤 공작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주의해야만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통신앙에 아주 그냥 확실한 정통적인 어떤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던 사람들도 다 거기 성경 뭡니까 신학 성경 무료 신학에 이렇게 다 휩쓸리고 빠져가지 않는가 이 말이야. 절대로 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어떤 영적인 상황들, 그런 어떤 내용들, 내 정신을 혼란케 하고 내 신앙을 혼잡케 하는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바로 이것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협착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통신앙을 가졌다고 그래서 이것이 곧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아들 내 딸이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지만 우리에게 그냥 갑자기 그 어린아이를 아빠가 어린아이 손을 잡아서 엉덩이를 이렇게 넘겨주는 것처럼 그런 실제적인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떤 의미 안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이런 신앙의 길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체험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런 이단들의 사설과 사이비 집단들의 유혹은 실로 인간들의 많은 호기심에 불을 당기는 너무나도 달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주의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호기심에 불을 당기는 것, 정말로 이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로 6절 뱀이 아담과 하와를, 다시 말하면 물론 하와를 꼬시는 것이지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런 내용이죠. 먼저 하와를 유혹할 때 뭡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얼마나 호기심이 정말로 그럴 것만 같아요. 여러분들 이단들의 주장, 이단들의 그런 어떤 이론들, 거기가 뭐 정말 그럴 것 같잖아요. 이만희가 정말로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뱀이 아담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 하와를 공격했을까요? 보세요. 여자에게 그랬어요. 그것도 남자랑 함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지금 여자 홀로 있을 때임이에요. 남자가 없을 때. 왜? 나중에 보니까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중에 그걸 따가지고 가서 남편에게도 준 줄 알고 그 옆에 있었다라는 뜻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로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어떤 정통적으로 굳게 붙어 있었던 사람이고 여자는 좀 덜 했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의 그 연약한 부분들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것이 진짜라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아주 우리들이 정말 그럴 것 같은 어떤 호기심과 그 유혹에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아주 달콤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라는 것,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또한 이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신약에서는 뭡니까? 기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그래서 여기에 속아 넘어가거든요.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 진리를 이 말이에요. 물론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진리를 이야기해주면 별로 이게 신통치 않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니까 거기에 그냥 뭡니까? 5,000명, 물론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까지 합하면 뭐 한 2만 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계산을 해보지만 그렇게 많이 따라왔던 사람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다시 그 다음날도 배를 타고까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뭘 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결과가 그렇습니다. 다 떠나가 버리더라. 어제는 2만 명이 몰려왔는데 오늘은 진리를 이야기해 주니까, 어제는 먹을 것을 주니까 2만 명이 몰려왔는데 오늘은 진리를 주니까 다 한 사람도 없이 떠나가더라.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들 또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딱 대답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기가 막힌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에는 바른 교훈,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내가 듣고 싶은 말,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옳은 소리를 듣기를 좋아해. 내가 생각하기에 오른쪽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 오른쪽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을 쫓아가기 마련이야. 왼쪽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그렇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 성경 말씀 오늘은 정통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적인 이야기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소리는 듣기는 즐거워하면서도 진정한 진리에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온 어떤 누구 헤롯 왕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간만 나면 지하 감방 세례 요한의 감방에 가가지고 세례 요한은 감방 안에 있고 밖에서는 이제 헤롯 왕이 왕좌를 탁 갖다 놓고 앉아 있고 설교는 누구예요? 감방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헤롯은 밖에서 그 의자에 앉아서 탁 그 말을 들으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근심하면서도 세례 요한의 말을 뭐하더라? 달게 듣더라. 근데 행함이 없다 이 말이야. 오늘 이 시대가 꼭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지만 행함이 없다. 그리고 자기 좋은 것만, 자기 귀에 맞는 것만,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들으려고 하더라.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를 헤아려 보려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헤아려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의 이가 강력하고 절대적인 방해 공작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인간 심성 자체가 그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완전한 죄성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대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꼭 뭡니까? 길가와 같은 밭이죠. 길가 같은 밭에 내 비유해서 길가 같은 마음이잖아요. 뭡니까? 복음의 씨를 받지만 순간 사단이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렸기 때문에 이 복음의 씨는 자라날 힘이 없어. 자라날 기회를 얻지 못해.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인간은 완전히 죄성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고요. 물론 말씀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조금 뭡니까? 자갈밭 길가는 그렇고 자갈밭은 뭡니까? 조금 자라다가 자라지 못하잖아요. 자라다가 자라지 못해. 그런 이야기를 다음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인간의 죄된 습성임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을 진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의 오직 어떻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오직 유일한 수고와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말론 시대에는 더더욱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고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얻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꼭 얻어야만 합니다. 또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신문에도 정통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초림 예수로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으로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이제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꼭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뭐요? 심판하신 주시다. 심판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뭐 심판에 대해서 나중에 시간 나면 지금 그 성경 예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첫 번째 강좌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어떤 내용 안에서 보면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획을 해서 그런 성경 예언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드릴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어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순차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지 그거는 차치해 두고 절대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성경의 은혜와 신앙을 견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바랄 뿐입니다. 근데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요. 성경 공부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 누구시다? 심판주라는 것. 이 신앙의 이단과 사이비단체들의 사설들이 정통신앙에 있는 성도들을 너무나도 많이 유혹하고 여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이러한 모습,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로 2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우리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거짓 이런 어떤 그 유혹과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들의 어떤 사설과 그런 이론과 주장을 펼치는 이런 거짓 종교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 심판하십니다. 이게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정통신앙 네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어떤 정통적인 어떤 성경 진리의 중심과 그리고 재림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이고 어제 있었던 말이 오늘 있고 오늘 있었던 말이 이후에도 있을 것이고 지금 있는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정확한 진리 그리고 또 영의 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까지 인도해 가기를 노력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